지난주에 우리 월드컵 축구 열기에 가리워져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한 슬픈 사건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학생이 어떤 대학의 경영학 교수로 있는 아버지를 칼로 6번 찔러서 죽게 했던 일입니다. 잠자고 있는 아버지를 아들이 칼로 찔렀는데 아버지가 깨어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큰 학원의 원장인 할머니가 놀래서 왔습니다. 그 할머니마저 손자가 가슴을 찔러서 죽게 했습니다. 경찰에서 왜 아버지 할머니를 왜 죽였느냐 물었더니 그 아들의 얘기가 아버지가 자기 명문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삼류대학에 들어갔다고 아버지의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너무 무시하고 너무 자기를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분노로 아버지를 죽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 참 경영학 교수신데 서울대학을 나와서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아들은 삼류대학을 갔으니까 집안 망신시켰다고 아버지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그렇게 멸시를 하고 왕따를 했던가 봐요. 아들이 그 분노를 참다 못해서 아들을 찔러 죽이게, 아버지를 죽이게 됐으니까 그거는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슬픈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 가정의 얘기 이전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교육 문제, 자녀 문제, 가정 안에서의 이 질서 문제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 아들이 지능이 128이라 그럽니다. IQ가 128이면 참 머리가 좋은 아들인데 일찍이 카나다에 조기 유학을 보냈었는데 아마 거기에서 크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국내에 와가지고 아마 후진 대학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아버지가 이해를 해주고 품어줬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 망신시켰다고 아들의 너무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것이 그런 비극이 일어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을 기르면서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다 자식을 기르는데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겨서 명심해야 될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식의 자존심을 짓밟아서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을 노엽게 화나게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분노를 품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훈련으로 자식을 길러라. 훈계란 말은 디시플린, 훈련.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듯이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훈련으로 자식을 길러라.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 교회는 교육 주간으로 설정을 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3주 동안에 내 설교도
늘 교육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고 내일 저녁 9시부터 매일 3주 동안 저녁 9시마다 다니엘 기도라 그래서 교육에 관계되는 교사, 목회자들, 교육에 관심 있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 매일 저녁 기도회를 또한 열게 됩니다. 3주 동안 교회 모든 행정, 모든 체제를 교육주간 행사에 맞추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교육주간을 특별히 설정을 해서 지키게 되느냐? 우리 교회는 목회의 중심을 교육 목회에다가 둡니다. 저는 31년째 목회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28년간은 남양만 활빈교회 목회를 했고 3년 전부터 둘의 교회 전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70이 정년 퇴직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합쳐서 10년의 정년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변동이 없다면은 앞으로 10년간 둘의 교회에 내가 당회장으로 있게 되는데 앞으로 10년간 목회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지난주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일을 대단히 좋아하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여러 가지 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그 중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왔습니다. 나이도 들고 철도 들고 이런 경험도 쌓이면서 사람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좋은 일이라고 다 한다는 건 그것도 욕심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길,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야지 이것저것 좋은 일이라고 다 덤벼들다가는 세월만 허송하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 그동안의 경험에서 얻은 일입니다. 그러면 남은 10년 우리 둘의 교회 목회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 단연코 교육 목회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행정, 재정, 시설, 인적, 물적 모든 자원을 1차적으로 교육에다가 투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싶습니다. 물론 교회가 복지, 봉사, 선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 중단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할 만큼은 하겠지만은 교회 목회의 가장 중심에 교육 목회를 원칙에 두고 그걸 중심으로 목회를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 목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이 교육에 관한 명령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목회에 대해서 우리 둘의 교인이라면은 익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소위 예수님의 3대 목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3대 목회 중에서 어떤 교회든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3대 목회를 이어받아서 그 목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뭐입니까? 가르치시며 교육입니다. 교육 목회, 티칭 미니스트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프리칭 미니스트리,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목회, 힐링 미니스트리,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동안에 행하셨던 3대 목회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교육, 왼쪽에는 치유, 가르치는 일과 치유하는 일을 좌우로 삼아서 3대 목회를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던 때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북한에 가보면은 유훈 통치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김일성 주석이 아마 돌아가신 지가 7년쯤 되는 것 같은데 7년 전에 죽었지만은 계속해서 김일성 어버이가 죽기 전에 무슨 유훈을 남기셨느냐, 유언이 뭐이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걸로 국가 경영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떤 법이나 어떤 원칙보다도 김일성 어버이의 유훈이 뭐이냐. 그래서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도 그 유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 유훈 말고 예수님이 유훈은 뭐인가? 마태복음 28장 18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는 오소리티, 권위, 하늘과 땅의 천상천하 모든 오소리티 권위를 예수님이 맡으셔서 그 권위를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권위를 우리한테 위임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첫 번째,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라.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 번째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성경 본문에서는 번역이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문에서는 지키도록 가르쳐라. 명령문입니다. 영어로 쓸 때는 명령문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영문에서는 teach, 가르쳐라. 명령입니다. 가르쳐라. them to keep.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교훈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교육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교육 명령을 이어받아서 교육을 목회 중심에 두는데 그러면은 어떤 교육을 할 것이냐,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가 온 교인을 포함해서 유엔주일 학생들, 내 자녀, 너 자녀 할 것 없이 우리 자녀들, 청년들, 교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때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그걸 목표를 확실히 하고 교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번 주에 내가 찬찬히 생각을 하다가 200년 전에 위대한 교사 페스타로치의 글을 읽었습니다. 페스타로치가 자기가 직접 쓴 글 중에 교육의 기초는 부모의 삶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페스타로치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내가 이 글을 읽고요 아주 감동받았어요. 야, 참 간결하고 명확하게 교육의 목표를 정리해 놓고 있구나. 역시 위대한 교사는 시대를 넘어서서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육의 근본 목표는 변하지 않는 거이고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들의 생각은 다 통하는 바가 있구나. 내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 글에서 교육의 기초는 가정이다. 이런 제목에서 모든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손쉽게 지식을 터득하여
이 지식을 통하여 자신이 행복하게 살고, 첫 번째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서 행복해지는 것 첫 번째입니다.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 첫 번째고, 또 자기 처지 안에서 사회에 유익한 일꾼이 되게 하라. 이것이 모든 교육의 기초다. 이렇게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첫째는 자연스럽게 손쉽게 지식을 터득해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행복해져야 돼. 분노하게, 불행하게, 우울증 걸리게 하지 말고 행복한 자식들로 길러야 돼. 그러고 자기 혼자만 행복하면 안 되니까 사회에 유익한 일꾼 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교육의 목표로 삼고서 페스타로치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교육의 시작과 마지막은 두 가지 요소다.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두 가지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신뢰, 이거의 교육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그래서 자기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200년 전에 활동했던 페스타로치는요, 위대한 교사면서 참 특별합니다. 평생에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페스타로치가 한 모든 일은 거의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자인 페스타로치가 왜 위대한 교사로서 존중받느냐? 인간에 대한 뜨거운 정열, 인간에 대한 신뢰,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가슴 때문이요. 가슴. 사업으로서는, 업적으로서는 실패했지만은 실패하지 않는 가슴,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를 일관했기 때문에 실패자가 오히려 위대한 스승으로 길이 남는 겁니다. 그 페스타로치가 죽은 뒤에 그 묘비가 있습니다. 묘비. 지금 또 페스타로치 묘지에 가면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 하인리히 페스타로치 1746년에 태어나 1827년에 죽다. 그러고서는 모든 것이 남을 위해서였으며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여기 묘비의 글입니다.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만 살았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굉장히 불행했을 것 같지요? 모든 걸 남을 위해 살고 자기 건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했으면은 페스타로치가 불행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행복했다는 거이고 교육의 목표가 학생들로 행복하게 해야 된다는 거이고 이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으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나는 뭐 남을 위해 돕는 일은 뭐 제대로 못하고 조금 했습니다만은 나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사람은 뭘 받을 때보다가 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섬김을 받을 때보다가 섬길 때 행복을 느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우리들 속에 입력해 놓으신 것 같아요. 뭘 받을 때, 섬김을 받을 때가 아니라 섬길 때, 줄 때, 베풀 때 인간은 더 깊은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실 때부터 해놓은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 걸 챙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행복과 보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목회로서의 두레교회 목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교육과 훈련을 우리가 실시해 감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런 내용을 이루도록 교육을 하겠다. 구약 성경의 교육이란 말은 단어 자체가 반복이란 말과 훈련이란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용어가 대단히 참 합리적이어서 교육이란 단어 자체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시켜서 그 정신과 그 원칙을 체득하게 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우는 것, 그걸 교육이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한 교육과 훈련의 목표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 속에서 우리 교육이 목표하는 바, 우리 유엔주일 교육이든지 성인 교육이든지 모든 교육 훈련에 있어서 무엇을 목표로 우리가 이걸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11절 말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 충만을 말하면서 이 기쁨 충만은 어디서 얻어지는 거이냐?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배워서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얻어지는 게 뭐이냐? 기쁨 충만한 삶이 열매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 충만한 삶은 어디에 있던 거냐? 예수님 속에 있던 기쁨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사랑 안에 살면 그 기쁨을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교육받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도록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4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4절 말씀, 성경 저 뒤편에 있습니다. 설마 여러분 시편 어디 띠적띠적 하는 분 없으시겠지요? 요한 1서 1장 3절 4절입니다.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뭡니까? 사귐,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의 교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게 뭐이냐? 4절입니다. 우리 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받는 교육과 훈련의 삶을 통하여 행복해져야 돼요.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그래서 두레교회 다니는 것이 신바람 나고 참 좋다, 참 기쁘다, 감격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 자녀들 중에서 그 아버지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는 중학교 1학년인데요. 두레교회 학생부에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담임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만나서 부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애들한테 좀 재밌게 해라. 애들이 지역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따분하고 지루하면은 그거 되겠냐. 재밌게 해라, 재밌게. 애들 앞에서 바보처럼 쇼를 하더라도 재미가 있어야지. 애들 재미없게 하면 오도 안 할 뿐 아니라 엄마가 헌금 주는 것도 가져왔다가 안 내고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어버린다. 응?
애들이 재미가 있어야지. 재미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자고 전에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돼. 뭐 애도 어른도 한 가지입니다. 교회 오는 게 보람 있고 예배 보고 나면 가뿐하고 시원시원해야지. 가뿐하고 하품만 하고 토요일 되면 벌써 주일 왔냐 이거 안 가도 뭐하고 가도 못하고 야 이 골치 아프네 이거. 예배당은 하면 시작하면 졸업도 없고 아이고 지겨워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이고 애들이고 재밌게 해야 되지요. 학생들이 재밌게 하려면 선생님도 한가지지요. 뭐 억지로 지역 살듯이 한번 맡으니 때도 뭐하고 하도 못하고 이 온군 바보처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12월 언제 되노? 그때 끝내버려야지. 교사하는 게 지겨우면 그것도 할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교육 주간에나마 선생님들을 어떻게 좀 행복하게 할까? 응?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교사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교사들이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3주 중에 선생님들 몽땅 데리고 저 취하선 영화도 한번 가려고 그래요. 취하선 칸느 영화제 감독상 받았다 그래서 선생님들 데리고 와가지고 좀 영화도 보고 나오다가 불고기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다 먹인 뒤에 행복해요? 그러면 예, 그러면 애들도 행복하게 해요. 내가 좀 그렇게 사정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또 교사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목사도 행복해야지. 그렇지요? 아이고 일찍이 때려치 아프고 농사나 지을까? 이러면 그것도 골치 아픈 거죠. 그렇지요? 예수님 안에서 다 행복해서 기쁨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늘 부탁하는 것이 너무 잘 믿으려 그러지 마라. 너무 잘 믿으라 인상 쓰고 찌푸리고 우리 교회는 와 이런 놈 뭐 어떤 놈 뭐 현금을 적게 내네 많이 내네 뭐 요란 떨어서 하면 아이고 알리 죽고 만다고 그거 뭐 예배당 안 되게 버려야지. 예배당 댕기다가 바보 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예배당 댕기다가 사람 멍청해지고요. 아주 어정쩡하게 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르침을 배워서 지켜서 기쁨 충만해라. 기쁨 충만. 행복해라. 우리 다 함께 뭐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바랄 거 없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로 인해서 행복하고 보람되고 신명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목표를 삼자 이거지. 너무 고상하게 뭐 어려운 거 한다고 우리가 뭐 따라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나 혼자 행복하고 꿈나무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자, 그 행복한 가슴을 가지고 그 참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훈을 가슴에 담아서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42절 말씀. 세상 높은 사람, 세상 권력자,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하고 내 제자인 너희들은 뭐이 달라야 되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권력자는 힘 있다고 뭐 목에 힘주고 굴림하고 뭐 우리 비위를 상하게 하는 게 많지요. 높은 자리 있다고 뽐내는 거 보면 정말로 속이 매식매식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다르냐?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뭡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까 제 페스타로치의 일생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섬기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행복하기 게 아니라 내 이웃을 행복하게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데
교육이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본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를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섬기되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죽기까지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그림 있지요? 오른쪽에 이 그림. 우리 교회 학교 교사님하고 학생들이 같이 그렸대요. 110명이 같이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어주는 이 그림을 선생님과 학생들이 공동 작업한 거예요. 잘 그렸지요? 아주 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내 그림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저걸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이 교육 주관을 위해서 손수 저렇게 머리를 맞대고 저렇게 그린 겁니다. 그거 그리면서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도 다 행복했겠지요? 서로 섬기는 삶을 살자. 정말 다짐하기에 합당한 말씀이지요. 정말 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마태복음 5장 그 유명한 팔복에 예수님이 참 복된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성경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시적으로 나갑니다.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피스메이커들이여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여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여기 아주 뜻이 깊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평화를 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사람. 다른 사람이 평화를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는 잠 못 자는 밤, 고난의 행군, 고난의 삶을 오히려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만든다, 피스메이커란 말 속에는 뭐의 뜻이 들어있냐면은 타인의 행복과 복지, 이게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복지를 베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편안히 잠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잠 못 자는 밤을 선택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배고픈 날을 자취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도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진정한 복은 그런 거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인들이나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때에 꼭 목표로 삼아야 될 것 세 번째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보면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될 것인가. 온 교회가 그걸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걸 도전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어릴 때 별명이 뭡니까? 꿈쟁이요. 꿈쟁이. 꿈쟁이가 온다. 영어로는 드리머. 꿈꾸는 사람. 드리머. 교육은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진정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은 교인들에게 비전을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육이 돼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는다. 격언입니다. 꿈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이권, 어떤 유혹, 어떤 세상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자기 꿈 자체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는다는 거이죠, 여러분. 꿈꾸는 자, 꿈이 없는 교육은 이거는 교육답지를 못하지요. 비전을 주지 못하는 교육은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뭘 하는지 아세요? 한국 축구가 바닥에 있었는데 갑자기 잘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됐냐? 신문 기자가 물었는데 히딩크 감독이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더라고. 모든 것이 꿈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꿈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고 뭐라 했냐면 나는 한국 축구 선수들을 처음 만났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뭔 충격인지 아세요? 선수들이 너무너무 순수해서 너무 순진해서 충격받았습니다. 유럽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로 뽑아주면 연봉이 얼마요? 그런데 대우를 어떻게 해줍니까? 나한테 해주는 혜택이 뭡니까? 그걸 묻는데 한국 대표 선수들은 뽑아주면 감격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뼈가 부러지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걔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놀래버렸대요. 유럽에서는 절대 그런 소리 못 들어본대. 한국 선수들은 너무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선수로 뽑아주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감사합니다. 뼈가 부러지도록 분골쇄신 지가 하겠습니다. 조국의 이런데 조국의 결에 놀래버렸대. 와, 이렇게 순진한 선수들에게 꿈만 심어주면 세계적인 팀이 되겠구나. 그 자기는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었대.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니 선수 한 명 한 명 데려다가 시켜보고 니는 뭐의 약점이다. 다 적어가지고 종이에 적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 보겠대. 니는 골대 앞에 가면 헷갈리 뿌린다. 그거 가면 숨을 멈추고 하나 둘 셋 헤알리고 좌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살짝 차넣어라. 그다 썼대. 써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선수들이 골대 앞에 가면 이상해지잖아요. 떠뿌려요. 공중에 볼을 날리잖아요. 또 쥐양몬 애들처럼. 요새는 안 그러잖아요. 한 명 한 명을 신뢰하고 훈련시키고 꿈을 심어주고 하나하나 적어서 외이고 실천하도록 지도해준다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녀노소 간에 워낙 바탕이 좋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뭡니까? 교육이. 내 자식, 네 자식 할 것 없이 믿어줘야 돼. 우리 자식을 부모가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줍니까? 아까 그 대학 경리학 교수처럼 아들이 인류대학 못 갔다고 맨날 야 이놈아 아버지 체면 손상시켰다. 배기 싫다. 여러분, 자식한테 그래 찔려 죽을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식을 믿어주고 밀어주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고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열을 가지고 인간 속에 하나님이 숨겨주신 가능성을 우리가 섬기고 받들어서 그것이 실현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보람된 작업입니까? 이게 교육이요, 교육. 우리 교회 그런 교육의 사명, 그런 교육의 목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교회 편제를 교육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두레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모두가 학생이 돼야 돼.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우리에게는 위대한 교과서가 있는 겁니다. 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이 교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 예수님의 교육 명령을 우리가 함께 아멘하고 온 교회가 학교가 돼야 돼. 학교.
전 교인이 교사가 돼야 돼. 그리고 모두 배우는 학생이 돼가지고 서로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땀 흘려 헌신하여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아들, 딸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본을 보이신 가르치며 치유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그 사역을 우리로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